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잘했어요.
드립니다. 합당한 신령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택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심은 우리들의 의 때문도 아니고 우리들의 그 어떤 모습도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일로 아버지 우리를 궁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우선순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오지 못했던 것 있으며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아버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아버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한 우리를 훗날의 아버지 지난날의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 드리고 아버지 이 순간부터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아버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한 심령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심령 되어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깊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함과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우리의 아버지 중심을 드리고 또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제 흉흉한 이제 난리와 소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고 주를 향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정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 정말 그 마음들이 또 이제 함께 되어가고 또 그리고 두려움과 또 이제 곤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이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를 찾고 이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얼굴을 비추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도록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 성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에도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또 이제 아버지 정말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와 생명의 아버지 영으로 새롭게 이제 우리가 부으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키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교동문 10장입니다. 교동문 10장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16장 들으시고 박성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화평과 영광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이 안식일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이 안식일에 쉬게 하시며 이 안식일에 멍에를 벗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수고와
모든 마음의 짐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쉬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분들은 우리들이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쟁입니다. 거기는 불안입니다. 예, 거기에는 나눔입니다. 거기에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최악의 경우에 있더라 할지라도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불러넣어줘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치에 위에 뛰어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경제에 뛰어난데 더 뛰어난데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저 높은 데로 올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죄가 아니고 위정자들의 죄가 아니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이 아름다운 이 동네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24시간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버지 낙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예수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아래에 있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알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샤프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이 어두워서 침침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을 보고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의 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안하다 안일한 자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를 깨우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비록 기근이 오고 비록 전쟁이 오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 하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두려움에 굴입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남정 요정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것이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일어날 때이고 이때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쌘 건강같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5장 6번을 흔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이 전쟁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아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아버지 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재단의 기도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서고
건강하고 완전벽하게 아버지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신령과 진력으로 예배 드리는 아버지 한 심령에 모든 어두운 안개들과 의심의 안개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이 동기업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는 마켓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냄새와 그 아버지를 풍겨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드리시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신철이, 이사무엘, 이하람, 이해람 되셨고요. 감사한금 되셨습니다.
박혜선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또 박민희 참여드리셨습니다. 또 조병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큰 구원의 복이 온 내유동에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창문 목사, 김효경 사모, 아멘. 또 손승모 조혜제 혼인 예배를 허락하시고 잘 마치게 해주신 부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가정과 복음에 씨앗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심재길 주현희 집사님, 아멘. 아주 한 주 동안에 또 바빴습니다. 그래서 또 갑작스럽게 연기가 됐다가 또 간략하게라도 혼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자 해서 대표로 또 우리 조 집사님 식구들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제 이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도 그 복음이 잘 내려져서 자라나고 또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11조원금 박영희 선교사님 되셨고요. 건축헌금 되셨습니다. 이사무엘, 신별이, 심재길 조윤희 집사님 되셨고요. 이해람 되셨습니다. 구역헌금 되셨고요. 주일헌금 되셨습니다. 김복희 집사님, 심재길 집사님, 심자연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아무 공로 없어 저희들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그 권세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증거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또 이제 아버지 전파되고 또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 이제 믿음 안에 이제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이제 결실들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이제 참여치 못하고 또 이제 병상에 계신 이제 아버지 박권사님 또 이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를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풍성한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 보호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주 안에서 평안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이 부으시는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룰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날씨가 좀 일교차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들 지켜주시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들이 걱정이 많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이때는 너무 규모가 크지 않은 게 또 감사죠. 커서 다른 사람들이 오가면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청정구역이에요. 거기는 좋겠다. 청정구역이라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딱 하나뿐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 일을 굳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는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공경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손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분열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유대는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읍들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또 군대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하고 또 치안을 담당하게 했었는데요. 이 군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군대에서 100명의 후과를 거느리는 자를 이제 백부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아픈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어디에서나 가시면 항상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역으로 진행하게 되시는데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고을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소 도시로서 많은 이제 그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지역에서는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원주를 다녀왔었는데요. 원주가 여기에서 생각보다 가깝고 또 그리고 아주 깨끗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정이나 일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화정이나 이런 정도에 비교할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또 그리고 모든 이제 것들이 교통들도 발달되어 있고 거기 그 지역에서 그 주변으로는 이제 한두 시간씩만 가면 부산
강원도는 바로 옆에 있고 강릉이면 뭐 이런 삼척이면 이런 데도부터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는 경상도니 또 전라도니 이런 지역까지도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교통의 요지였는데 그와 같이 가버나움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큰 성읍들이 있지만 중소도시면서도 아주 그런 전략적이면서도 교통이 발달한 이런 지역이라서 예수님께서도 이곳을 모델로 해서도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헤롯의 로마의 군대가 파견이 되어서 또 이곳을 수비하고 또 치안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이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아마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파견되어 있어서 힘을 발하고 또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나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는 일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돈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해주고 또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줬다는 것을 봐서 이 백부장이 힘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부장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그가 로마로부터 파견된 그 장교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집에서 부리고 있는 그 종이 병이 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정말 이 당시의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어떤 이런 노사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랑은 많이 차이가 있죠. 주종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법률적으로도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소모품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종을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건과 같이 사기도 하고 팔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와 같이 병드는 상황에서는 정말 갖다가 버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용이 다 있기 때문에 소모품처럼 너가 이제 병들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갖다가 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하고 또 그리고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에 파견돼서 주둔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또 이 당시에 이런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온 그런 신하로서 많은 이제 백부장들이나 이런 군인들이 강포한 성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종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면 자신의 종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보니까 중풍병이라는 게 뭡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사지가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이제 심히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것을 이 주인된 백부장이 알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발하고 또 그를 치유하면서도 결국은 안전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랫동안 주둔해 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앞에 전장에 보면 사장 가운데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문둥병자도 고쳐주시냐 이런 역사들이 이런 병고침의 역사들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그 소리가 소문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병든 하인을 고치실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저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게 되는데 이 장로들이 또 이 백부장에 대한 그 장로들의 증언이 또 남다릅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는데 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 종을 위해서 이 장로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막 끌고라도 갈 그런 기세로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5절 가운데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에 주둔하던 군대 장교였지만 오히려 그들을 압제한다든지 또 그들에게 강포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고 또 거기에다가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윗사람, 자기가 부하가 있는 것만 알았지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 자기의 상전이 누구인지를 잘 돌아보지 않겠죠. 또 그리고 또 아부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자기의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악구를 하겠지만 또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하무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겸손한 자로서 국가적으로는 충성한 자였고 또 아래로는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식구들을 또 보살필 줄 아는 그런 겸손하고 사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이스라엘을 대한 그 사랑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의 관심을 끌고 또 그리고 자기가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자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와는 반대였던 거죠. 그들을 위해서 무슨 마음을 끌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필요하면 저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저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러면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긍휼과 또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또 그리고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또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로부터 이런 백부장과 같은 은혜와 긍휼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당을 짓는데 성전도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이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었고 또 그리고 유대인이 자신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때로는 다 그들을 믿고 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의 식민지로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잘못되면 그 유대인들과 친했기 때문에 자기도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자리를 잃는다든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떤 학자들은 그는 그러면 개종까지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석을 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또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이 있고 겸손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 또 그리고 긍휼이 있는 자들, 그 사랑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백부장의 인품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도움을 줬던 그런 상황과 같지 않겠습니까? 병들고 또 매맞아서 강도 맞고 매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사람을 오히려 자기의 사비를 다 들여서 그를 치유해주고 간호해주고 나중까지 책임져주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가 새로운 성도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가 정말 문이 열려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백부장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자녀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식간에 또 일순간에도 일어나지만 천천히 잔잔하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슬비에 모든 땅이 촉촉해지고 지면이 적셔져 가듯이 이 복음에 또 그리고 긍휼과 사랑에 우리 주변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리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칭찬받으면 겉으로는 정말 표시 안 내고 되게 멋쩍어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든지 칭찬받으면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기쁘고 얼굴에서부터 나타나고 그 즐거움이 그 하루가 즐겁고 정말 한 주가 즐거운 그런 삶을 이 칭찬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만 갖고는 이 백부장이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7절을 더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아마 처음부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신의 지위가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친구들을 통해서 또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청하자. 그리고 정말 그분이라면 치유할 수 있겠다.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가까이 오시고 집을 향해서 이제 그분이 오고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또 그에게 부어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도 모르는 분이 내 집에 들어온다니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장교를 하면 무슨 소위나 중위 같은 그런 장교가 참모총장이나 사단장을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얼마나 떨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두렵겠습니까? 내가 그 앞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또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히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까지,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오랫동안 가버나움에 주거하면서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그런 종교 행사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선지자가 들어온다.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또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이런 아주 그런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든 모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의 믿음은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또 유대인의 선지자가 들어오는 것을 그 죄인으로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낫지 않을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그 상황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결론을 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자기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황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비록 지금은 이 말단 장교라고 할지 몰라도 로마를 대표하는 장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자기의 말이 황제의 말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뜻이 황제의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따르듯이 부하들이 움직임과 같이 나의 종도와 같이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와 같은 말을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가 들은 소문을 통해서 뚜렷이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병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도저히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고 기적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시고 또 그리고 그 병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병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장 가운데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앞에 귀신 들린 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시고 꾸짖으시자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을 들었던 이 백부장은 바로 로마의 군대의 장교로서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다 예수님의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또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셔서 직접 가까이에서 또 그리고 그를 손을 안수하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라. 이적과 기사를 보여라.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또 더군다나 그 앞장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따랐었고 그러면서 또 함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라갔는데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시는 거 없나
그거를 잡아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미련한 짓입니까?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크다고 여기시고 도마와 같은 믿음을 또 그리고 이와 같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결국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적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들 앞에서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이것보다는 항상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믿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정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 결혼 예배를 참석했는데 같이 이제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결혼식장 같네. 아주 그렇게 꾸며진 모습이 정말 그 예배가 진짜 결혼 예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표를 딱 보니까 아구까지 채우라 그런 이제 문구였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가버나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니까 마리아 놓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제 펼치시는데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물을 채워라. 근데 그 물동에 아구까지 채워라. 처음에 이제 채우라 그럴 때는 무슨 말이야? 하고 시작하다. 이거 왜 채우라 그러지? 이걸로,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러지? 그러면서 갖다 채우면서 의견들이 막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잔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아리였기 때문에 큰 항아리였죠. 그래갖고 거기 오는 손님들이 손도 씻고 필요한 허드렛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데 갖다가 부으면서 처음 붓고 두 번 붓고 계속 갖다 붓고 채워가면서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끝까지 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 끝까지 채우는 그 믿음과 또 그 순종, 또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려 할 때 갖다 주는 그 순종. 그 뒤에 아마 그 물은 갖다 부었다고 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리고 갖다 주렸다고 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냈을 때 거기가 바로 그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건 공식이죠.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감당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어떻습니까? 많은 정말 이스라엘에도 많은 그런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나아만이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방의 군대 장관이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요단의 물에 몸을 7번 잠갔을 때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병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게 보면 문자도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기를 권장합니다. 이런 거 받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이 말도 필요한 말씀이지.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성사를 사랑하는 자에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부족하고 또 그리고 믿음 없는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는 관리를 여러분들의 위생이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관리들을 잘하셔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그리고 말씀의 권세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같이 그런 훌륭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쫓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칭찬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 연약한 믿음 같으나 믿음으로 세우시고 또 그와 같이 이제 아버지 저희를 높이고자 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굳센 믿음 안에 저희들을 이제 아버지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한광 돌리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390. 맞죠? 저 앞에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주의 가정들이 위해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